저의 학부 동기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안 가고요. 기독교 신문사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이나 두 번 꼭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친구예요. 보선아, 나 누구야? 잘 지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반갑게 누구야? 잘 지내지? 그런데 웬일로 전화했어? 저는 용건을 물어봐요. 그 친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용건이 없이 그냥 안부를 물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 저는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슬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또 물어봅니다. 잘 지내? 고마워. 그런데 왜 전화했어? 또 용건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 중심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끝까지 용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용건 없이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 통화는 끝나게 되는 거지요. 제 주변에는 지금도 목회를 왕성히 하는 많은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안부를 묻는 그 전화, 그리고 그 친구가 제일 반갑고 기분이 좋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인 거예요. 지구상 75억 인구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건 없이 저를 생각해주고 대가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주는 그 친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용건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또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의 지역장, 구역장들이 어떤 대가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전도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에 또다시 가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때가 약 주 53년에 해당되는데, 바로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그리고 에베소, 수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대제국 가운데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세련된 문화와 경제와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는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게 유명한 것이 파피루스 생산지예요. 파피루스 생산지답게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로 만든 책이 무려 50만 권이 넘는 그 책을 보관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2000년 전 당시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잠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런 도서관도 대단할지인데 2000년 전 이러한 고대 시대의 대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입니다. 화려합니다. 세련된 문화가 있습니다. 돈이 모입니다. 그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학문의 도시였다. 그래서 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라고 그런다면, 아, 저 사람 책 좀 읽었구나, 똑똑하겠구나, 꽤 많이 공부했구나.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성경에 보니 언변이 좋았다. 즉 말을 잘했고 학문, 특별히 성경에 능통하였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인물이 바로 아볼로,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게 되면 그 아볼로의 장점 하나와 그러나 약점 하나를 2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말을 잘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학문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게다가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아볼로,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도 썼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 요한의 세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말씀을 선포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돌이키자, 방향을 바꾸자,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세례,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 돌이켜라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이 너무 빨리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너무 빨리 천국에 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느냐?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니 마태복음 총 28장 중에 14장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중에 9장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너무 빨리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 그리고 후기,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의 사역을 몰랐던 세례 요한,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여기서 잠시 머물러 세례 요한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떤 음악 장르가 떠오르십니까? 발라드입니까? 아니면 블루스입니까? 힙합입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요, 락이에요. 락. 세례 요한은 정말로 락 스피릿, 락 정신이 충만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외모가 일단 락 분위기가 나요. 머리가 이만큼 깁니다. 머리를 휘날리며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복장 자체가 낙타 털옷, 낙타 가죽으로 만든 롱코트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단강 근처에서 노숙을 하셨던 거친 락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았더니 세례 요한 그분은 옷을 안 갈아입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거칠었어요. 메뚜기, 거친 메뚜기를 그냥 석청 꿀에 찍어서 그냥 드셨어요. 그야말로 거친 남성상,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또한 거칠었습니다. 대신 단순하고 한 가지였지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가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면요, 교회에서 목사님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똑같은 한 가지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로는 세례 요한 거친 성품에 기분 나쁘시면 욕도 섞어가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거칠었던 사역, 자유로운 사역을 했어요. 그 거친 세례 요한의 지적,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너는 살 수 있어, 그 세례 요한의 거친 지적을 듣고 나는 주님께로 돌이키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온 아볼로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학문과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아볼로, 그러나 아볼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에 아볼로는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볼로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세례 요한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결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남는 것은 평안이다. 성경은 그 말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즉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어지는 결과 평안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볼로였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한 여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원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집사님이 교육을 받을 때는 고객님을 응대할 때 도레미파솔 그 톤으로, 그 음정으로 고객을 먼저 응대하라, 이렇게 배웠대요. 도레미파솔 조금 높은 톤으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고객님,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고객님이 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도레미 음성으로 톤을 낮춰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떤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 중에 이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도레미파 솔의 음성으로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럼 알아봅니다. 네 고객님의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객이 너무 기분이 나빠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목소리 톤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 집사님이 좀 달라져야겠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연결 지으면 바로 아볼로의 수준이었던 거지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안 되겠다, 달라져야겠다. 그리고 정말 배려하고 고객을 관심 갖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대를 하자. 도레미파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사망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컴플레인이 없지만 낮은 톤으로 떨어뜨려서 고객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상 우리 회사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100이면 100,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응대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상담이 끝났더라. 바로 아볼로가 몰랐던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너 죄인이야!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평안. 어떤 말을 들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만이 남는 것, 이것을 아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평안을 몰랐던 아볼로가 그날도 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과연 그날, 특별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26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을 살피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가 브리스길라 뒤에 아굴라, 그러니 당시 성경의 기록 전통에 따라 앞에 있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뒤에 있는 아굴라가 아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지만 아내고 뒤에 있는 아굴라가 남편이다. 그런데 왜 뒤바꿔 이름을 기록했느냐? 바로 이 부부가 적어도 아볼로 일에 대해서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더 큰 역할을 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찬찬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때마침 그날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부. 그 아볼로의 불완전한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부부가 설교자가 왜 그래?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귀에는 쏙쏙 들어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네. 저것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어. 아볼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아볼로를 이 부부가 데려다가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대신하여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찬찬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를 데려다가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는요,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여러분, 우리에게 물은 귀하지 않지만 중동 유대 사람들에겐 물이 엄청 귀한 거예요. 나의 집에서 가장 귀한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이라고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움을 받았던 아볼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 완전한 도를 찬찬히 알려주었다. 바로 이 26절에서 우리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 우리 교회, 그 우리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할 만큼 참으로 이상한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합니다. 저는 홀로 있을 때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기 성찰적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김보선, 너 참 수지 맞았다. 제가 스스로를 볼 때 참 부족하거든요. 참 모자라거든요. 너 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화평교회 좋은 교회 위인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는 하나님 덕분에 수지 맞은 인간이다. 이 자기 성찰적 깊이 있는 고백을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참 부족함을, 모자람을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저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는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우리 교회가 감싸주기 때문이지요. 저의 미숙함을 우리 장로님들이 기다려주고 보듬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의 성급함을, 저의 모자람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기다려 주시고 기도로 때로는 좋은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저의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의 일 중심의 모습을 그래도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김보선 혼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저는 꽤 괜찮은 목사, 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볼로가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여전히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고
혼자 이리저리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아볼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다른 영혼을 해치는 자가 위험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왜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볼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기도해주고 알려주었던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리 안에서 멋진 설교자, 근사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우리 약점 압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제 8년 지나다 보니 저도 웬만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고 어디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줄어들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우리 당회,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 우리 안에서 나 또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멋진 예배자, 멋진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